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그냥 다락방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상담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인 상담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상담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상담을 하게 될 때에 복음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번 주신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방향이 맞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은 열심이지 아니었습니까?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신앙 참 저 사람 신앙 좋다 할 때에 그 신앙 좋다는 기준이 뭐냐니까 예배 안 빠지고 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언약,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오늘이죠. 오늘의 말씀이고, 그거 붙잡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늘 모든 삶 가운데 또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죠. 상담하는 이유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런 문제들 속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을까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표를 주신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3번이나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되어지니까 또 기도한 거고, 또 기도했는데도 뭔가 답이 안 나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답이 안 나니까 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이 아니라 답을 주셨죠.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너의 약한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다. 네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강함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바울을 엄청난 큰 역사 가운데 바울을 세우실 건데, 그 역사 앞에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문제 보는 눈이죠.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갔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올 한 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포로 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이 계속 그 삶을 살아간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 또 이 포로 되어진 그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은 이들은 결국 그 체질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까? 그 40년의 시간이 없다면 이들은 여전히 노예의 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이유를 찾게 되면 내게 이 문제가 필요한 것임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 일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이유를 찾게 될 때에 이게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꼭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면 응답을 찾아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 송영교회 시절에 그 헌신예배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송이가 머리 위에 딱 떨어지는데 가을에 아야 하고 신경질 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야 하고는 돌아서서 그 밤을 까서 밤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늘 문제 당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야 하고 신경질 내고 갈 거냐 아니면 돌아서서 그 밤 알을 챙겨갈 거냐.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러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보길 때는, 우리 편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게 올바른 사역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혼자 있는데 저 사람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거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사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우리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사역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첫째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질들, 모든 그러한 각인들을 그리고 뿌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함정들,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함정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에 들어가 보면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결국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문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그리고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못 기다리고 뭐하냐? 옛 틀로 돌아가 버리는데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점술 그 배경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인도받아라, 이걸요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 우상, 이 틀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바꿔야 되니까 문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삶은 올무 속에 딱 올가미에 딱 잡혀 있는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운명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로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며 영적, 육신적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빨리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안 들려져요. 그래서 이것만 들려주고 이것만 보여주고 이것만 깨달아지면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버리고 두 번째로 정확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뭘 심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을 그들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죠.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죄의 저주, 우리의 인생에 들려져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뿌리가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단이 결국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만든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모습 보고
내 현실 보고 내 상황 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 눈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요 빨리 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뭘 붙잡고 살아가도록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만 심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어떻게 보면요 복음 심기 위해서 드는 예화도요 불필요해요.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문제 속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 생각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복음 설명하려고 드는 그 예화가 복음을 오히려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화가요 이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 버려요. 그 복음 이야기 하다가요 제가 예를 든다고 또 예를 들면요 근데요 하면서 그 예화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요 정확히 구원의 길만 딱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그 옛날 미션홈 치유 미션홈 할 때에 우리 김홍성 권사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길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3년 지나서 그런다 안 그럽니까? 왜 이제 이야기해 주냐고. 권사님 3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3년 만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히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생각이 빠져나가요. 다른 데 곁길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져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응답은 바뀌어져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심음으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신분이 이 사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졌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래된 체질, 뿌리, 각인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영적 DNA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삶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상담 사역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상담은 세상의 상담은요 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90% 그 사람이 치유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은 10%가 또 문제를 여전히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바꿔야 됩니다. 영혼을 바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래된 각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심겨져서 삶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DNA가 바뀌어지고, 이 말은 영혼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건 하늘나라의 배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역할 때에 꼭 2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구를 쓰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녹취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거의 다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 사람이 어려우면 내게 연락할 수 있도록 24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힘들면 내한테 연락 와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서로 좀 통해야 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에 제가 아이들에게 늘 그랬어요. 너가 집 나와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워낙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자살하고 싶다 생각될 때에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나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예전에 예고 다니던 그 애 하나가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많이 시달렸던 친구인데 저한테 사진 하나를 딱 보내요. 들판에 염소 한 마리 있는 사진을.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 그 사진 딱 보내고 그 밑에 뭐라고 보냈냐니까는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왜? 이러니까는 빠져 죽으려고 물 찾아다닌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할 때에 연락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만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답을 얻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시간을 위해서 뭐냐, 인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한 사람의 영적인 DNA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빼앗길 수 없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언약, 후대 또 237 치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